항상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꼭 다윗 같은, 요셉 같은 지도자가 꼭 나오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이러셔야 되는데, 저한테 주시는 감동은 얘야, 니네 나라는 내가 임명하는 나라가 아니고 니들이 표로 뽑는 나라야. 하나님이 위에서 임명하면 당연히 다윗이 되죠. 당연히 요셉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로 뽑는 나라요. 그러면 왜 그럴까 봤더니 내가 알아낸 사실이 있어요. 아직은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이 애국 같은 나라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애국 같은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안에 들어있듯, 대한민국의 이스라엘은 1200만이면 애국 같은 백성은 3800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민족복음화를 이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구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2분 동안만 마지막히 하나님, 이번 대선에 꼭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2분 동안만 같이 드립니다. 감사하시고 로가신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 나라의 중요한 대선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다윗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뜻과 역사를 바로 이뤄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이때는 아담 혼자 살았어요. 아담이 혼자 살면서 하나님 외로워요, 여자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냥 혼자 사는 건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뼈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여자다. 시작. 그러면 여자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 그렇지,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남자다. 그런데 왜 최고의 선물을 왼수라고 그래? 남자는 왼수가 아니요, 최고의 선물이지. 여자는 왼수가 아니요, 최고의 선물이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그게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모르겠어, 나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는 목사지만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보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응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세상에 사람 딸랑 둘이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붙드는데 이놈의 마귀란 놈은 하와를 붙들어 가는 거야. 야, 사람 딱 2명 있는데도 마귀에게 붙들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구나. 사람 딸랑 2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마귀가 붙들고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돼야 되는데, 그렇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칠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간단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은 에덴입니다. 에덴. 이 에덴이라는 것은 행복동산이라 그 말입니다. 요게 하나님 인도하는 곳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진실해요. 그런데 이놈의 마귀 새끼는 뭐라고 하와를 유혹하냐면, 창세기 3장 4절 이하를 보면 요런 거짓말을 해요. 시작. 뱀이, 그만. 뱀이 뭐요? 마귀요. 마귀.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여자들의 잘못을 좀 아시겠어? 왜 먹여, 신랑한테? 그런데 아담은 또 왜 먹었을까?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 몰라? 아는데 왜 먹었을까? 그걸 알아야 돼. 남자는 그렇게 여자를 사랑해. 그게 뭔 말인데요? 이 말이요, 당신은 선악과 먹었어? 응.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잖아. 먹은 걸 어떻게? 그래서 안 먹으면 하와는 죽고 아담은 혼자 살잖아요. 그때 아담의 생각 속에 당신 없는 세상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당신은 내게 올 수 없어도 나는 당신에게 갈 수 있으니 나는 가리라. 이게 훌륭한 남자요. 남자 위해서 박수 좀 쳐줘요. 아담이 몰라서 먹은 게 아니오. 알아,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잖아. 그런데도 먹는 것은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 그 사랑이 뭐보다 귀중했어요. 그 참 아담이 훌륭한 거야. 이해가 됐죠?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다 처자시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 거짓말 같지만 본심은 진실입니다. 그 마음을 좀 여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반발이 와. 목사님, 아담을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게 말을 잘 듣는데 이 인간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것도 연구를 해봤어. 왜
왜 남자는 여자 말을 안 들을까? 그러면 남자는 여자 말을 안 들을까 하다가 알아낸 게 술집 여자 말은 잘 들어. 왜 술집 여자 말은 잘 듣는데 아내 말은 안 들을까? 알아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술집 여자들은 아주 못됐는데 남편을 다룰 줄을 알아요. 다룰 줄을 알아요. 그렇게 자주 가도요,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이런 술집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어머 사장님 나 눈 빠질 뻔했네. 꼭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내는 그렇게 들어와도 얘들아 아빠 오셨다 이리 하잖아요. 별일이 나도 아버지가 일찍 들어올 때가 있고 들어와도 그래. 아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여자들이 남편 사랑에서 자식 사랑으로 내려갔는데 자식 사랑에서 지금 뭔 사랑으로 가고 있는 줄 아세요? 개 사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부 지금 여자들 보면요 개만 들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막 그래. 이제는 자식도 소용없다 이거요. 뭐가 최고요? 개가 최고요. 왜 그럴까? 그것도 알아냈어. 이 개가 아주 영악해. 뭐하고 왔건 몇 시에 왔건 잘못했건 아무 상관없어. 걔는 오기만 하면 그렇게 반가워해요. 이 개가 사람을 다룰 줄을 알아. 이렇게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다룰 줄 안다는 게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이 마귀가 한 특징은 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여튼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하면 안 될 말 하나 오늘 배웠네. 뭘 배웠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에덴의 행복을 쫓겨나서 이것은 행복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불행으로.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닐지라도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불행한 건 마귀 역사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흘러가가지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세상에 아들 둘 딱 있는데도 가인은 마귀가 붙들고 아벨은 하나님이 붙듭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에 2명 있을 때도 마귀가 하나 붙들더니 여기 2명 있는데도 마귀가 또 하나 붙드는 거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제 눈치가 왔어요. 지금도 마귀가 붙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붙든 사람이 있겠구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말이 필요 없어. 지금 내 배후에 나를 누가 붙들고 있냐. 그래가지고는 이 가인이 아벨이 형제인데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 건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저기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무조건 우리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을 수 없는 제사가 있구나. 자, 이 말을 바꾸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들으시는 게 아니구나. 들으실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들으실 수 없는 기도가 있구나. 무조건 예물만 드리면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으실 수 없는 예물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구나. 그러면 보세요. 가인이 아벨에게 아벨아 왜? 하나님이 왜 네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신다냐? 형 뭘로 해? 나야 농사지니까 곡식으로 했지. 그랬구나. 형 나는 양으로 했거든. 내년에 내가 형에게 양을 줄 테니까 형도 내년에 양으로 드려봐 하고 한 해만 참았다가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다 연락되게 하면 되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아벨을 죽여버려. 이렇게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야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드릴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자 이거는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 목사는 말하기를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저 창세기 4장 얘기를 요한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요한 목사님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물이 자기에게 낙하고. 모세는 형이 동생을 죽였다라고 말했는데 요한은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죽였다. 요한이 얼마나 신령한지 이제 아시겠죠? 대단합니다. 이 요한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가 아니구나. 모세 같은 목사가 있고 누구 같은 목사가 있구나. 요한 같은 목사가 있구나. 이런 목사를 영적인 목사를. 모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이냐. 어떤 분은 요즘에 세상 참 어지럽다 험난하다 그러는데 저 때도 험난했어. 저 때도 왜? 세상이 험난한 거는 그 배후에 마귀 역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영적인 일을 알아야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하나 줍니다. 누구를 줘요? 셋을 줍니다. 셋을. 그래가지고 이 가인이 쭉 흘러서 7대 8대를 데려가면서 누가 나오냐? 라멕이 나옵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 라멕이. 창세기 4장 23절을 보면 저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나옵니다. 시작. 라멕이 그만.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봤지만 이제는 단어 하나 글자 하나도 유심히 없어요. 아내에게 이래도 예리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아내들에게 그 말은 아내가 뭐하다는 거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요? 라멕이란 말이에요. 라멕의 아내들이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 들으라. 나의 장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뭐 했고 죽였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다치게 했는데 화해한 게 아니라 그놈을 뭐 해버렸다? 죽여버렸다.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껐다놓으면 죽이는 거예요. 저놈은 사람을 조금만 지가 피해 입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신 차려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은 하와는 요즘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죠. 요즘 말로 하면. 자 가인과 아벨은 요즘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그렇지 믿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러면
라멕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녔는데 라멕 때 가니까 완전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다? 내 수준은 된다? 아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봅니다. 셋 중에 하나 손을 듭니다. 우리 애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 이보세요. 지금 손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손이 못 들려지고 있잖아요. 애들이 믿음이 나만 못 얻어. 자, 나보다는 뭐 못 얻을 그런 건 아니. 하여튼 비슷하다. 이봐, 이제 손을 못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때까지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여러분 자녀 때 가면 세상 사람 될 확률이 높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뭐 공부시키고 뭐 잘 살게 하고 돈 벌어서 걔 아파트 물려주고 뭐 다 좋아. 근데 그거보다 우선한 건 걔에게 내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래요. 자식에게 내 믿음을 물려주자. 시작. 믿음 있고 복을 받아야지. 믿음 없이 복이냐고. 어? 믿음 오고 회사가 가야지. 믿음 없는 회사가 회사냐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꼭 누구를 챙기자? 자식들을 챙기자. 누구를 챙기자? 자식들을 챙기자. 자식들 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철야니까 그러지 다음 금요 철야 때는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겠어? 애들 은혜 바쳐놓으란 말이요. 애들 은혜 바쳐놓으라. 시작. 할렐루야. 자, 이쪽으로 이제 셋의 자녀로 쭉 내려가니까 7대에 누가 나오냐? 에녹이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네.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에녹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그런데 문제는 10대를 가면 누가 나오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자, 여기서 심각한 걸 하나 얘기하고 갑니다. 아담과 하와로 1대로 시작한 인류가 8대, 10대를 내려가니까 다 버려버리고 노아 한 사람만 은혜를 받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그 말은 죄가 세상에 뭐 했다 이 말이요. 꽉 차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심각한 것은 꽉 차버린 저 죄악이 원래 누구한테만 찼어야 되는데 누구 자손에게만, 가인의 자손에게만 찼어야 되는데 누구 자손에게도 찼다 이거예요. 하벨의. 지금 여러분 오늘 설교가요, 아니 솔직히 전 목사님이 아무나 여기다 불러서 강사를 세우겠어. 최소 자기 정도는 되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나아야 세우지. 아, 그렇잖아. 일반적 논리로.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란 말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미 다 뭐에 빠져버렸다? 세상에 빠져버렸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이런 신비한 구절이 나와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 보세요. 이 아담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보통 900살, 막 930살, 막 890 몇 살, 900살 이쪽저쪽 살았어 보통 다. 그러니 계속 아기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인구가 늘어났겠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은 딱 몇 명이었다? 한 명이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만 행동이 다른데 그게 뭐냐? 방주를 짓는 거야, 방주를. 자,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6장에 가서 홍수가 날 때까지 자세히 봐도 비 왔다는 구절이 없어. 비가 오기는 왔겠지만 비 왔다는 구절이 없어. 그러니까 비가 왔어도 기록할 만한 그런 비가 아니야. 그런데 뭐가 난다? 홍수가 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홍수 개념이 있어 없어? 없어. 홍수 개념도 없을 때 홍수 난다는 말을 듣고 노아는 순종하는데 100여 년 동안을 방주를 짓는데 순종을 합니다. 100여 년 동안. 계속 방주를.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은 노아를 뭐라고 말했을까? 그렇게 수준 있게 말을 해요. 미쳤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노아를 뭐라고 했을까? 아니, 유추를 해보자고. 자, 세상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살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살아. 물론 노아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는 안 해. 그리고 방주를 지어. 그러면 세상 사람도 노아를 뭐하고?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요즘 말로 노아를 뭐하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전혀 욕을 안 얻어먹고 예수 믿는다면 이게 지금 잘 믿고 있는 거냐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보자 그 말이야. 아니야. 아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그 당시에 칭찬만 들었겠냐고. 저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비가 오면은 그냥 비 오면 되지. 방주 만들라 말고 이놈아 우산을 만들어라. 그거는 네 얘기고 하나님은 우산을 만드는 게 아니고 뭘 만들어라. 자,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신기한 게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면 이런 신비한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가만 있어봐. 노아의 때와 뭔 때가 같다? 그렇지, 인자의 때는 지금 언제요? 지금요, 지금.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 그러면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노아 한 사람만 은혜 받고 방주를 짓듯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방주를 질 필요는 없어.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뭘 하는 게 노아로 말하면 방주를 짓는 것까? 이걸 내가 알아낸 거야. 하나님이 이걸 저에게, 저는 계속해서 이 설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설교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 그러면 잘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8식구가 들어가서 살았어. 그죠? 그런데 노아 방주에 안 들어가고 사는 게 있어. 그게 뭐요? 물고기요. 왜냐면 물고기를 방주에 넣으려면 이건 복잡해. 그건 수족관을 만들어야 돼. 그렇지?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 않아. 고래 7쌍, 상어 7쌍, 문어 7쌍, 갈치 7쌍. 자, 그거는 바닷고기는 민물고기, 메기 7쌍, 빠가사리 7쌍, 붕어 7쌍. 이거는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 수족관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걸리 150여일 동안 길어진 홍수 속에 뭐 먹고 사냐고. 넣을 때는 종류별로 넣지만 나올 때는 몇 마리만 나올 거야. 다 잡아먹어서. 그러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고등어 먹어 못 먹어? 이야, 진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물고기가 에베레스트산 등산 갔을 때가 그때입니다. 아, 물고기가 등산을 다녀.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준비한 노아가 살고, 방주가 준비 안 돼도 물고기가 살듯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고 뭘로 한다? 불로. 그렇다면 불 심판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알아냈는데, 불 받은 사람이요. 그 불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의 불이다. 근데 다 그만두고, 제가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뭐 그전 때도 뭐 엄청 보고 뭐 여기 집회를 내가 한두 번 온 게 아니잖아. 나 보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 내 유식한지 무식한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되는데, 뜨겁다는 거 하나는 확실이야. 아니 지금 저보다 부흥이 더 많이 다니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그러면 막 나옵니다. 막 나와. 그렇게 말을 해야 욕을 안 얻어먹어요. 없습니다. 이랬다간 또 욕 뒤지게 얻어먹어.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부흥이를 해도 이렇게 막 두 손 들고 아멘하고 막 반주가, 이거는요 장난 아니요. 왜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그런 역할이, 그런 찬송이,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신기한 간증 하나 할게요. 성당에 다니시는 분인데 수십 년을, 한 6, 70년을 성당을 다녔어 이분이요. 그런데 그냥 다녔어. 그런데 몸이 아픈 거야. 그냥 몸은 아픈 데다가 성당은 다니는데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성당은 기도를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문을 적은 대로 한다는 말. 장례식엔 장례식 기도문, 뭐 하여튼 그 적은 대로지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었대요.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 은혜를 받고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할렐루야. 방언이 막 터지니까 자기는 잠깐 기도한 줄 알았는데 밤새워 기도를 한 거야. 밤새워 기도를 막 하고 하는 걸 누가 보고 신부님한테 일렀어. 신부님, 전이는요 기도를 이상하게 해요. 그래갖고 신부님이 불러가지고, 자매님 기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은 대로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다가 자기하고 친한 친구들을 불러다가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방언이 또 터진 거야 이게. 근데 한 사람은 터졌는데 한 사람은 안 터져버린 거야. 이 사람이 가서 일렀대. 그래서 제가 아주 여러분에게 안경을 맞춰드릴게. 이 라멕 세상 사람을 일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 자손은 맞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다니는 크리스찬, 이건 크리스찬인데 이거를 염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노아처럼 은혜 받은 크리스찬을 양이라고 그럽니다. 자, 사람은 딱 3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람을 딱 보면, 아이고 참 날씬하시네. 그 실점 들여지 말고, 저 사람이 일이냐 염소냐 양이냐.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렇지. 일이냐 염소냐 양이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둘로 나누면 양과 일이고, 다시 교회당 안에서 둘로 나누면 양과 염소야. 그렇지. 그러니까 가서 신부님한테 일른 그 여자가 뭐요? 그게 염소요. 가서 일렀네. 그러니까 신부님이 또 불렀어. 왜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담대함이 딱 생겨서 그랬대요. 신부님,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성당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죄송한데 신부님, 장경동 목사님 유튜브 설교 좀 들어보시고 신부님 술 좀 끊으세요. 이 신부님이요, 이 술을 좀 많이 즐겨서 드셨대요. 그래가지고는 토요일날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잡수면 주일날 미사하면서도 약간 왜 그 모습 속에 약간 그 술기운이 나오는 거 있잖아. 그렇게 그냥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요거를 간증을 해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유튜브를 내리라고 해서 내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신기한 꼴을 봤는데 내가 너무 아팠습니다.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 설교 듣다 방언이 터졌는데 자기 속에 귀신이 있다는 걸 비로소 알았습니다. 거의 다 나갔는데 목사님이 전화 한 번만 해주면 나갈 거 완전히 나을 것 같아서 그 전화도 확 쫓아내가지고 싹 나서 버렸어요. 이분이 이제 그 체험을 하고 그런 간증을 하고 딱 한 말이 너무 내 마음에 와 닿아요. 그분 얘기입니다. 나는 여지껏
죽은 예수 믿다가 이제 산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는 여지껏 죽은 예수님 믿다가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좀 조기가 됐는지 그 신부님이 그만하시게 됐대요. 근데 그 신부님이 그 신부 역할을 못 하게 됐나 봐.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이 뭐냐면 그 신부님이 제 유튜브 듣다 또 방언이 터졌대요. 지금은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은 모든 주의 종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노아 때는 뭐에 맞췄어야 돼요? 방주, 홍수와 방주. 지금은 어디다 맞춰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에. 할렐루야. 지금은 무조건 성령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도만 이리와 염소와 양이 있는 게 아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목회 속에 저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목회 속에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가보세요.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걸 거기서 뭐 하시더니, 저는 내 경험상 나는 이리도 체험해봤고 염소도 체험해봤고 양도 체험해봤습니다. 나는 이 세 개를 다 체험해봤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어부였을 때 이리였습니다. 복음서의 염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꼭 맞는 건 아니고 얼추 이 맥락이 비슷해요. 저는 이 셋을 다 해봤는데 절대로 염소는 새벽 예배 어렵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세요. 양은 아멘. 염소는 교회 나오지만요, 크리스찬이라면 전부 무슨 기도해야 돼요? 그거를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13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시작.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저녁에는 주무셔야 돼요. 새벽 기도 시간에 주무시는 건 주무시는 게 아니고 자빠져 자는 겁니다.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뉘앙스상 깨어있으라. 언제? 새벽에. 오늘 철야에 오신 여러분, 유튜브로 은혜 받는 여러분, 가슴 속에 머릿속에 새겨넣으세요. 내가 이제 이후로의 신앙생활은 꼭 뭐 하고 살으리라. 예수님도 하는 새벽 기도를 네가 안 하면 되냐? 그렇잖아. 잘 들으세요. 예수님 시켜놓고 여러분은 자빠져 주무셔? 이거 말이 안 맞잖아. 보세요. 똑같은 새벽 기도인데 다윗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새벽 기도 했다는 구절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사울은 뭐라는 거예요? 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염소지 이놈은 이리 같은 염소였어요. 그 이리 같은 염소 속에 역사하는 게 마귀 역사가. 사무엘상 16장 24절을 가보세요. 야, 신기해. 진짜 이 성경이요 신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4절. 참 성경은 신기해요. 조금 구약으로 갈래니까 24절 24절 23절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먼 신이 악신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이를 때 아니요 24절 없어? 잘 들으세요. 저 악신이 사울을 뭐 하게 합니까? 번뇌케 합니다. 저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번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스님들은 108번뇌랴. 왜 그런지를 내가 알아냈어요. 14절이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다. 번뇌는 악신의 산물이다.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 크리스찬은 뭐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저 사울이 새벽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라인이요, 다윗 라인이요, 사울 라인이요? 바로 그 얘기요. 모르지만 라인으로 봤을 때, 자, 마가복음 1장 38절로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이 새벽에 뭐 하셨죠? 기도했어. 기도했어. 그다음에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가면서 봐. 마을은 어디요? 마을. 세상이야. 마을로 가자. 거기서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세상에서 전도한다 그 말은 이리를 염소 만든다 그 말이야.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면, 이번에는 여러 어디에서, 이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에서 또 뭐를 해요? 전도를 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전도를 몇 번 해? 2번. 첫 번째는 어디서 어디로? 세상에서 교회당으로, 이리를 염소로. 한 번 더 해야 돼. 염소에서 양으로. 그렇지. 전도는 2번 하는 거다. 옳지. 시작. 그렇지. 첫 번째는 어디서 어디로? 세상에서 교회당으로. 그 말은 이리를 염소로. 거기다 멈추면 안 돼. 한 번 더 해야 돼. 교회당에서 성령 받게, 염소에서 양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개념이 잡혔죠. 그렇지. 그 다음에 나온 게 마지막에 그리고 뭘 쫓아내요? 귀신을 내어 쫓느라.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신 일이지. 전부 보세요. 이 악한 것 배후에는 에덴 동산 때부터 뭐가 역사했다. 그렇지. 이 마귀는 대빵이고 귀신은 제일 쫄딱이요.
그래도 진짜 우리가 오늘 감사 헌금 해야 할 제목 가운데 하나가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 귀신이 역사한 걸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 귀신은 제일 하발이요. 그냥 이죽이듯이 손톱으로 둘러 죽이면 돼 그냥.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주님이 아주 이렇게 써놔버렸잖아.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말하니까,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오늘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 그런 역사가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거는 이제 교인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도 제일 먼저 양 같은 목사를 찾았어요. 양 같은 목사.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요?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왜 양 같은 목사인지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가만히 있어봐. 자, 또 어떤 목사가 나왔어요? 아볼로 목사가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염소 같은 목사야. 바울이 뭐 같은 목사고. 자, 보세요. 염소 목사와 양 목사가 어떻게 나뉘는지. 자, 다시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어디에 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 두 손 들고 뭐라고 그래야 돼? 그렇지. 아멘.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교회 다닐 수 있다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그렇지. 바울이 가르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무슨 침례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다. 그러니까 야,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들이라. 그는 곧 예수라. 그를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으니? 세례를,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뭐 하며? 안수하며 뭐가 임해버려? 잘 들으세요. 바울 목사님은 안수하면 뭐가 임해?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안에는 뭐가 계신다 그 말이요. 그렇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전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은 뭔 목사님이요? 양 목사님이야. 양씨 목사가 아니고 양 목사님. 자, 그 양 목사님에게 나타나는 현상, 사도행전 19장 11절로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00% 뭐 같은 목사님이요. 그렇지. 베드로도 100% 뭐 같은 목사님이요. 그렇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 아볼로.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 사람은 뭐가 많어? 학문이 많다가 요즘 말로 뭘 많이 했다 그 말이요. 공부 많이 했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뭐에 등해? 성경을 많이 안다, 조금 안다. 그렇지. 학문도 많고 성경도 능한 자라. 근데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어. 그 말은 요즘 말로 뭔 말이요? 그렇지. 모태신앙같이 일찍 예수 믿었다 그 말이요. 그게 완벽하잖아. 성경도 잘 알지. 그 다음에 일찍 또 주의 도를 배웠지. 학문도 했지. 그러니까 거의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훌륭해. 그치? 그런데 문제가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대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아? 요한의 물세례, 물침례만 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같은 분이요? 평신도야, 장로나 권사 같은 분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자,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가 더 잘 알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권사가 더 잘 알아?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아볼로는 목사님인데 뭐가 없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장로나 권사고 집사 같은데 뭐가 있고. 바로 그 얘기.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아볼로 목사가 정상인 목사 같은 인식이 너무 많아졌다 그 말이야. 바울 같은 목사는 이단이라고 자꾸 몰아붙이려고 그러고, 아볼로는 일단인 줄 알아. 뭐도 못 받은 것이. 이게 참, 이게 신기해요. 그런데 저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이리 같은 목사도 있어. 이리 같은 목사. 이거 나 참 신기해. 사도행전 19장 1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한 제사장, 물론 목사는 아니야. 그지만 제사장이니까 목사급이잖아.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고 전광훈이도 내가 알고 장경동이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개망신당하고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잘 들으세요. 저 구절이 2000년 전에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도 있는가 하면 귀신한테 개망신 당하는 목사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이 스게와 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냐 그 말이에요. 왜 본인이 스게와 라인이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온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냥 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은 중에 지금이 제일 똑똑해요. 그냥 내 얘기요. 똑똑한 사람을 찾았더니 소크라테스더라고.
소크라테스가 70살에 죽어. 나하고 얼마 차이 안 나. 내가 좀 있으면 이제 소크라테스 친구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너 자신을 알라. 그 6자가 얼마나 의미가 있으면 세계적인 우리 나훈아 가수가 테스 형 그 노래를 불렀을까? 대단하죠? 근데 이 똑똑한 눈으로 세상을 딱 보니까 임금이 개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바른 말을 한 거야. 그러면 두 번째로 훌륭한 사람이 공자님인데, 공자님이 한 말이 훌륭해.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시작. 또 하신 훌륭한 말씀이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학자는 시오산이라. 시작. 누가 널 보고 잘한다, 착하다, 칭찬만 하거들랑 그게 네 적인 줄을 알고, 누가 너에게 너는 틀렸다, 나쁘다, 고쳐야 된다고 바른 말 하거들랑, 요즘 말로 쓴소리 하거들랑 그게 네 스승인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 때 임금이 공자 같은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입 바른 소리 한다고 뒷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렸네. 그 감옥에 집어든 법이 법도 아니요 개판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승님 이거는 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한 유명한 말이 악법도 법이다. 잘 들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꾸 사람을 제압하고 억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자세는 그 배후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본인이야 뭐라. 그런데 그냥 감옥에 넣은 게 아니고 죽여버리라 그런 거야.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승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도망이라도 가서 사십시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야 진짜 대단하대. 이분이 세 번째로 한 말이 안 가본 길 가는 걸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죽음이 가본 길이 안 가본 길이요. 안 가본 길이잖아. 안 가본 길 가는 걸 왜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 얘기입니다. 누군가 죽어본 사람 있으면 물어볼 텐데 물어볼 데가 없구나.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우리 예수님 죽어보셨잖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런데 왜 예수님한테 안 물어봤을까? 알아냈어. 왜?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 갔어. 그러니까 물어볼 데가 없어. 자, 부처님은 또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한 많은 훌륭한 말 중에 하나. 네가 뭔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진실이냐 그 말이 유익되냐를 따져라. 자, 진실하고 유익되면 1등, 진실은 한데 유익이 안 되면 2등, 거짓말인데 유익되면 3등, 거짓말인데 유익도 안 되면 4등. 가능할까? 시작. 아, 바치. 정신 차려봐. 진실하고 유익되면 1등. 시작. 진실은 한데 유익이 안 되면 2등, 거짓말인데 유익되면 3등, 거짓말인데 유익도 안 되면 4등. 그렇지. 그런데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제자들이 다 물었어요. 스승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한 말. 이 사람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겠거늘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깨달아도 사후세계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야. 자, 그 부자는 뭐요? 부자는 일이요 염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 생각이 짧아. 이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냐 그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부자는 뭐였었다? 염소였었다. 나사로는 뭐였어? 그렇지. 나사로는 양이었다. 저 부자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설교할 때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딴 소리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죠? 그 설교할 때 부자가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소리를 안 했을 텐데 이 부자가 즐기느라고 집회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자, 나는 지금 묻습니다. 자, 현장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 유튜브로 은혜 받는 여러분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왜? 현장이든 유튜브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은혜를 안 받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술이나 마시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뭐 하는 짓이야? 주일날이나 가지. 금요일날 뭐가 하는 짓이야? 야, 이 사람아, 드라마를 봐. 지금 무언 유튜브를 보고 있어.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불쌍하기가 그지없어서. 서로 불쌍한데 누가 불쌍하냐? 서로 불쌍한데 누가 불쌍하냐 이거. 자, 부자는 매일 잔치합니다. 매일 잘 먹습니다. 매일 잘 입습니다. 나사로는 그냥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 얻어먹습니다.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좋은 건 누가 먹었어? 부자가. 근데 누가 더 맛있게 먹었을까? 잘 들으셔야 돼. 부자는 밥맛이 없어. 밥맛이 없어. 맛있는 거는 잔뜩 차려놨는데 밥맛이 없어. 나사로는 꿀맛이야.
여러분, 밥 먹는 모습 속에 천국의 모습이 있고 지옥의 모습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바울과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감옥을 갑니다. 베드로가 뭘 잘못했냐고, 바울이 뭘 잘못했냐고, 요셉이 뭘 잘못했냐고, 다니엘이 뭘 잘못했냐고. 전광훈 목사가 바울 동기더만. 뭔 동기? 깜빵 동기. 아니, 나는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셉이나 감옥에서 원망하지 않잖아. 기도하고 찬송하잖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자, 감옥에서 즐거운 사람이 있고 청와대에서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네 박자. 청와대에서 즐거우면 1등, 감옥에서 즐거우면 2등, 청와대에서 괴로우면 3등, 깜빵에서 괴로우면 4등.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즐거우시기를 바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라고. 옥터가 흔들리고 요셉도 결국 나와서 총리가 되는데, 잘 들으세요. 부자가 죽어요. 나사로도 죽어요. 잘 먹으나 못 먹으나 죽어요. 깜빵에 있어도 죽어요. 청와대 살아도 죽어요. 죽어요. 어차피 문제는 이 부자가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 얘기가, 큰 부자가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1명 삭개오만 천국 가고 3명이 지옥 갑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써보지도 못하다 지옥 가고, 부자와 나사로는 그래도 부자는 먹다 쓰다라도 지옥 가고, 부자 관우는 모아놓고 지옥 가고, 삭개오만 제대로 쓰다가 천국을 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깨닫고 가야 할 게, 누가 목사가 나오고 요한 목사가 또 나왔죠. 이 누가 목사는 참 축복 설교를 많이 해요. 축복 설교를. 왜? 본인이 의사니까 부자들 많이 알아. 근데 요한은요 부자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요. 아, 그러니까 목사라고 똑같은 게 아니구나. 자, 소급해 올라가 보면 모세 목사가 있고 누가 목사가 있고 요한 목사가 있고 아볼로 목사가 있고 바울 목사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사님은 어디에 연결이 되는지 탁탁 나오지 않아요? 그치. 이거 매치가 되잖아. 매치가. 그치? 자, 부자는 요 몇 가지 믿은 게 있었어. 첫째,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래도 천당 가지 않을까. 두 번째, 그래도 나는 그 지를 평생 얻어먹기는 했잖아. 평생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얘기는 내가 자크잖아. 자가 당착에 빠진 거야.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걸 이 사람은 모르는 거야. 나사로는 딱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품에 딱 들어갑니다. 부자는 음부에 딱 내려갔는데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첫 번째 구한 게 물 한 방울이야.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근데 내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구원 못 받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서 물을 찾고,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을 해서 아무것도 안 떠놔도 물을 떠놔. 저쪽에서 물 달라는 걸 이쪽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거든. 안 신기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장례식장을 가면 딴 거 볼 거 없어. 영정사진 앞에 물 떠놓은 집은 지옥 간 집이고 안 떠놓은 집은 천국 간 집이요.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떠놓냐? 간단하지? 간단해요. 어디가 있어? 천국 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수가 흐르는데, 생명수 마시는 분이 수돗물 먹으러 여기까지 오겠냐 그 말이야. 벌써 그냥 물 한 방울에 그냥 모습 속에 다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드러나잖아. 가봐야만 아는 게 아니고 이 바보야. 자, 세상 사람은 상여가 나갈 때 거의 이렇게 나갑니다. 허이 허이 허이야 허이야로야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잘 들으세요.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 기친해서 죽거든요. 기친이라는 거 기운이 다 빠져 죽었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이 눈 감고 죽는 줄 아세요? 눈 뜰 힘이 없어서 감고 죽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아니고 눈 뜨고 왜 죽게? 감을 힘이 없어서 뜨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눈 깜빡거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건 힘 있을 때 얘기지. 힘 빠지면 눈덩이가 천근요 못 들어 올린다니까. 그러면 눈꺼풀을 못 들어 올리는 사람이 대소변 가려내겠냐고. 거의 누워서 싸다 가지. 이게 하루 이틀 한 달은 괜찮은데 10년을 싸다 갔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와서 또 똥 싸라고? 아니 뭘 생각을 해가면서 얘기를 해봐. 최근에 있었던 또 감정입니다. 내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아우 목사들이 많은데, 한 분이 이제 카톡이 왔어요. 위독하시다고, 엄마가 위독하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감동이 오길래 야 전화 바꾸라 그랬더니 못 받는데 의식이 없대. 갖고 임종하려고 그래서 이것만 빼면 지금 돌아가셔서 가족이 다 모였대. 그냥 귀에다 대드려. 왜냐면 본인은 의사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듣는 건 다 들어. 여러분 절대로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다 듣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가지고 귀에다 전화기 대고 막 뒤딱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했는데
의식이 확 돌아온 거야. 또릿또릿해져가지고요. 문제가 생긴 게 안 가시니까,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니까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도로 다 갔어요. 임종을 보러 왔다가 가지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거는 병원비만 늘려놓고,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절대 임종할 때 장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마라. 임종 늘려놔가지고 이게 복잡한 일 생긴다. 농담인데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게, 가실 때는 그냥 가셔야 된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돌아가실 때 그런 노래 절대 안 하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뭔 말입니까? 오시지 말고 거기 있으라. 이거 며칠 있다 갈 테니까. 그런데 가사가 잘못됐어. 며칠 후는 너무 빨라. 몇십 년 후 이래야지. 부모님 가고 며칠 있다 가면 어떡해. 그런데 몇십 년 후, 이게 가사 리듬이 안 좋으니까 며칠 후 이렇게. 보세요, 노래 속에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장례식장에서 천국 갔는지 그냥 다 보이지 않냐 그 말이요. 뭘 가봐야 알아. 가기 전에 다 알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부탁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걔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걔들을 또 나같이 음부에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걔들은 구원해 주세요. 그거 좀 좋은 방법이잖아.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정광훈이도 있고 장경동이 있고 또 다 이렇게 중문교인도 있고 사랑제일교인도 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때 부탁한 얘기입니다. 소용없습니다. 나 살았을 때 들었는데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면 믿을지 모르니까 살려보내세요. 그러니까 산 사람 말을 안 믿으면 죽은 사람이 사는 얘기도 안 믿는다. 그게 성경이요. 저희 어머니가 임종을 하실 때 이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 나 내일 하늘나라 가.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데리러 왔어. 여러분 꼭 그렇게 가셔야 돼요. 천사들이 데리러 와야 됩니다. 근데 다 천사들만 올 줄 알죠? 양이니까 천사가 오죠. 염소하고 이리는요 거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딱 임종할 때 편하게 이렇게 가는 분은 모습 속에 천사들이 갈 확률이 있고, 아까 어디를 안 가. 이거는 거의 100% 저승사자 온 거거든. 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 다음날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딱 가서 보니까 다 목사님 자녀고 장로님 자녀고 권사님 집사님 자녀고,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온 사람은 저하고 몇 명 없더라고. 다른 애들은 부모가 뒤에서 기도해 주는데 나는 뒤에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서 밤마다 산으로 불러내서 기도시키는 거야. 참 이게 지금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미 성경에도 보니까 베드로는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이 있잖아. 베드로가 감옥에 가니까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는 자더라고. 신기하지? 교인들은 기도하고 베드로는 자. 옥토가 흔들려 나와서. 바울은 선교사잖아. 교인이 없잖아. 감옥을 가니까 기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옥토를 흔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쨌든 기도가 들어가야 돼. 다른 애들은 부모들이 다 기도해 주니까 자는데, 나는 기도해 주는 부모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40년도 훨씬 넘은 내용인데도 지금도 생생해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나는 이제 목사가 될 겁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반문이 올 것 같습니다. 장 목사님, 우리 전도하려 말고 부모님이나 먼저 전도하셔.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를 하게 하려면 부모부터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똑똑한 기도에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예수를 딱 믿는데, 그 예수 믿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야.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그 우리 엄마 구원받는 장면을 또 얘기해 드릴게요. 방학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 부흥회 참석시키면 엄마가 은혜 받을 것 같아서 꼬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아들이 잘 되기만을 항상 고대하시며. 그러니까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래 나보고, 엄마 우리 교회 부흥회 있는데 한 번만 가. 뭐 붕어회? 아니 붕어회가 아니고 부흥회. 그게 뭐 하는 건데 가보면 알아. 근데 우리 엄마는요, 우리 동네에 다 여자들이 날씬할 때 살찐 여자가 3분 계셨어요. 목재소집 사모님, 주조장집 사모님, 우리 집 방앗간집 사모님 3분만. 그때는 살 아무나 못 줬습니다. 부잣집 맏며느리나 돼야 살이 찌지. 우리 엄마가 내 동생을 늦게 낳는데 애기 배 가지고 날 때까지 애 뵌 줄을 몰랐어요. 언제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 느나 빼나 표가 안 난 거예요. 자, 이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가는데 보통은 걸어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네. 가지고 맨 앞자리, 요 자리에 앉혔어요. 요 자리 금자리. 여기서 은혜 받으라고. 그때 참 지금은 이렇게 부흥회가 세련됐잖아. 옛날 부흥회는요, 꼭 끝날 때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없어서를 한 서너 번 불렀어요. 그 느린 찬송을. 문제가 다 손을 들었으니까 내릴 수는 없고, 다 들으니 들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체중이 90kg가 넘으니까 팔뚝 하나가 15kg는 나갈 거 아니요. 이걸 두 개 등에 30kg 엮기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은혜가 되면 괜찮은데 은혜는 안 되지. 팔은 들었지 내릴 수는 없지. 팔뚝이 끊어지게 아프니까 하나를 들고 하나는 받치고 있더라고. 모습을 딱 보니까 은혜 받는 모습이 아니라 막 호랑이를 막 실망감이.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어. 어머니 어떻게 은혜 좀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화를 펄. 야, 네 세대 다르고 내 세대 다르다. 너 예수 믿고 천당을 가든지 만당을 가든지 맘대로 가라. 나 그놈의 천당 팔뚝 아파서 못 가겠다.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부흥회를 해도 두 손 들고 전부 그 아니야 우리 엄마 생각나서 그 실망감이 그래가 그냥 펑펑 눈물을 쏟아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엄마를 불러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서 권사가 됐어요. 그런 우리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던 엄마가 돌아가신 거잖아. 한 번은 공주 어디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안수를 하는데 그 안에서 귀신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너 내 예수 명한다 나가! 그랬더니 날 보고 귀신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 능력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 그래 나보고. 그래서 교만과 겸손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잔소리 말고 나가 이 녀석아. 그랬더니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너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 너 엄마가 너 위해서. 우리 엄마가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귀신 세계에도 소문이 났더만. 지금요 여러분 잘 모르는 깜짝 놀랄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요 거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간을 딸이 이식을 해준 거야. 그 딸이. 근데 엄마는 덩치가 커요. 딸은 날씬하고. 그러니 간이 큰 데서 적은 데를 줘야 되는데 적은 데서 큰 데를 주니 어떻겠어요. 그 간 이식을 하면서 사선에서 이분이요 거의 사선에서 죽음 문턱에서 영적 세계를 다 체험을 했는데요. 그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그 내용 속에 내 간증이 있고 정광훈 목사님 간증. 그 양반은 정광훈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하잖아. 그런데 딱 보니까 악한 것들이 정광훈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 영적으로 이걸 보고 막 기도로 자기도 지금 죽게 생긴 사람이 사선에서 막 기도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 엄청난 영적.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전 목사님이 저렇게 버텨가는 게 그런 기도의 힘들이 못 도와준 거예요. 아니 귀신이 그러더니까 너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귀신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한데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나는 천천만만 대군을 잃어버린 거잖아.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내가 더 잘 되는 거야. 더 잘 되는 거야. 내가 얘기잖아요. 그냥 내 느낌이지만 내가 엄청 똑똑해졌다고. 왜 그럴까? 그걸 알아냈어요. 전에는 우리 엄마가 땅에서 기도했어요. 땅에서. 우리 엄마는 오매불망 내가 소망이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장동건 씨는 나보다 잘생겼습니다. 그거는 객관적인 얘기지. 우리 엄마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동건이 열을 못해도 너만 못하다는 거. 다 우리 엄마가 해준 얘기예요. 우리 엄마 눈에는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어. 이 지구상에 내가 최고예요. 그냥 내가. 우리 아버지도 소용없어. 그냥 내가 최고예요. 그냥 계란이 2개 있으면은 2개를 저 설탕 타가지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주고, 하나 있으면 아버지 안 주고 나를 주더라고. 그게 다 소용없는 짓인데 하여튼 우리 엄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왜 엄마가 돌아 잘 될까? 알아냈어요. 자, 땅에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 장경동 목사 아시지요? 우리 아들이에요. 하나님 귀하게 쓰세요. 지켜주세요. 땅에서 기도했어요. 지금은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기도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니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저 대한민국의 장경동 목사 아시지요? 우리 아들이에요. 지켜주세요. 기도가 내 느낌입니다. 7배는 세진 것 같아요. 내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우리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누가 그러시더라고. 별이 떨어졌다고. 틀린 말은 아닌데 나는 반문했어요. 땅의 별은 떨어졌지만 하늘의 별이 떴다. 한국교회는 잘 될 거다. 왜? 지금까지는 이 어른이 땅에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주님 보좌 주변에서 기도할 거 아니요. 뭔 얘기하려고 하는 이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구원받아 천국 가면 천국에서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뤄내겠냐 그 말. 여러분 한 분이 지옥과 음부에 뚝 떨어지면 자손 3, 4대의 저주를 미친다는 걸 알아서,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자손 천대 복 받게 하세요. 뭐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뭐 희생했다, 그거 귀한데 그건 용돈이야. 자식을 위한 공부, 자식을 위한 투자, 자식을 위한 뭐 건물, 자식을 위한 회사, 용돈이야. 목돈이 뭔지 아세요? 내가 천국 가서 자식을 천대 복을 받게 해주는 게 목돈이야. 그럼 이게 다 성경의 근거를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엄마는 주님 주변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만약에 우리 엄마가 예수 안 믿고 음부에나 떨어졌다면, 맞든 틀리든 세상 사람 말 맞다나 귀신 됐다면 얼마나 자손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2명 있어도 마귀가 하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2명 있어도 마귀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노아가 혼자 살았죠? 방주 지어서 아들 셋을 살립니다. 셈, 함, 야벳. 얘들은 홍수를 경험한 애들이잖아. 얼마나 간증이 좋아요. 그런데도 마귀는 함을 붙드는 거야. 야,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붙듭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 속에 블레셋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대대 왼수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 하나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중요할 수 있구나. 내가 받은 저주가 간단한 게 아니구나. 이거 어마어마할 수 있구나. 여러분, 뭐 받아야 되겠어? 자, 그러면 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데 함은 저주를 받았을까? 노아같이 믿음이 좋은 분도 인간인지라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포도를 놓으면 포도즙이 돼요. 알코올 부으면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취하는 건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알딸딸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옷을 호닥 벗고 누웠네. 그랬더니 함이 와서 보니까 아빠가 다 드러내놓고 자니까 그걸 보고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것 다 봤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이라고 그래. 본 걸 봤다고 그러지. 예.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뒷걸음질 치고 가서 덮어줍니다. 이야, 그거를 진실이라고 그래요. 양은 진실로 살고, 염소는 사실로 살고, 이리는 거짓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하면은 양이고, 사실이면은 염소고, 거짓되면 일인 거야. 그 저주가 수천 년이 흘러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축복이 수천 년 흘러서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이렇게 쭉 가다가 바로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깜빵을 가요. 내가 전에는요, 그 설교 그렇게 해도 왜 깜빵 갔는지를 몰랐어요. 드디어 알아냈어. 내가 똑똑해져가지고. 왜 깜빵 갔냐? 빼먹다가 간 거예요. 사울왕이 왜 망했냐? 빼먹다 망하고. 게하시가 왜 망했냐? 빼먹다 망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망했냐? 빼먹다 망했어요. 참고하세요. 빼먹다가 망합니다. 깜빵에 가보니까 동기가 하나 있어. 요셉이라고. 꿈을 꿨는데 이게 뭔 꿈이지?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왜 그러냐? 나 꿈 꿨는데, 이게 봐라, 너 3일 있다 복직되겠다. 나도 꿨는데 너 3일 있다 죽겠다. 그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있다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있다 복직이 될 때 요셉이 그때 한마디 하더라고. 너 나가면 나 좀 빼줘라. 내가 사실 여기 들어올 죄에 지치 않았다. 그러면 나가서 빼줘야 되는데 잊어버려. 내가 거기서 또 알아냈어. 남 일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바로가 꿈을 꿔. 야, 뭔 꿈이지? 이거 뭔 꿈이지? 그때 다 걱정할 때 술사, 박사, 점쟁이 다 불러다 대도 해석이 안 돼. 왜? 하나님이 닫아놨거든. 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을 딱 가지고 들어가다가 임금 전하 왜 고민? 야, 내 꿈 전하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꿈 해석하는 친구를 깜빵 동기 중에 있습니다 하고 요셉을 등용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 얘기 듣고 7년 풍년 7년 흉년을 해결을 합니다. 세계적인 기근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가족을 75명 불러드립니다. 430년이 지나면서 국가가 형성됩니다. 모세를 통하고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술 맡은 관원장의 보은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술 맡은 관원장한테 감사해야 돼요.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생겼다. 그러면 떡 맡은 관원장은 왜 죽었냐? 모르지. 내가 알아낸 거예요. 이놈은 그 상황이 오면 입을 딱 씻고 모르는 척 해버려. 그거를 배은이라고 그래요. 아, 사람은 딱 두 사람이 흘러간다. 보은이냐 배은이냐.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은 영적 고향이 충북 보은이 돼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철야에 나온 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보은입니다. 이 드린 예물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보은입니다. 하나님께 보은하고 부모님께 보은하고 은혜 받은 자에게 보은하고 이렇게 사는 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배은하고 부모님께 배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옥합으로 시집가야 하는데 그걸 주님께 보은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거를 못 빼먹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굳이 하지 왜 허비하냐고 열받쳐서 배은합니다. 그 배은 자의 결과가 지옥이고 그 보은 자의 결과가 천국이니 여기까지 딱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보은이 같아 배은이 같아? 여러분은 일리는 없겠지 설마 여기에? 염소 같아 양 같아?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내가 안경을 맞춰 드렸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사람을 보거나 삶을 보면서 이제는 딱 보면 꼭 탁 보고 염소네 양이네 일이고만 무슨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중요합니다. 그건 용돈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양이 되는 겁니다. 용돈 때문에 그 귀중한 생명 걸지 말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앞에 양됨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서 제가 요 근래 이제 막 대통령들을 막 보면서 막 공약을 막 내뱉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들은 공약 중에 제일 내가 들을 때 수준 있는 공약이 이거였어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저 청와대 없애버리겠습니다. 나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청와대는 없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대통령은 너무 높아요. 여러분 적당히 올라가야 내려오지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높이 올라갔다 떨어져요. 지금 푸틴 보세요. 저게 내려와지겠습니까? 저게 내려와지겠어요? 저건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저건 떨어지죠. 왜? 너무 높이 올라갔어요. 그 수많은 생명은 안 중요하고 진짜 네 정권 유지는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소련만 그렇습니까? 내가 그 뒷얘기는 안 하겠어요. 까딱 올 것 같아서.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대통령이 너무 올라가면 대화가 안 돼요. 다 중간에서 차단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다.
공자님 글도 안 읽으셨나?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학자는 시오산이라. 네 중간에서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네 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냐? 도학자가 시오산이라. 너한테 쓴소리 바른 말 하는 게 그게 네 스승인 줄 모르냐? 도대체. 그래서 대통령은 너무 올라가면 떨어져요. 적당히 올라가서 청와대처가 없어버리고요, 그냥 평범한 데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통령급 되는 중에 내가 볼 때 제일 존경받는 234개 나라 중에 메르켈입니다. 내가 볼 때는 메르켈이 떨어졌습니까? 겸손히 내려오시잖아요. 그만뒀는데도 참 존경받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존경받아요. 모습이 막 그렇게 이쁩니까? 인물은 여러분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몸매가 막 무지하게 날씬합니까? 몸매도 거기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몸매도 아줌마 같고 모든 것도 얼굴도 아줌마 같은데 그 평범함 속에 흘러나오는 그 어떤 그 성숙된 모습들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높은 데 올라가 있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그 많은 안 좋은 소리를 다 귀다 든 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쓴소리도 들을 줄 알고 좋은 소리도 들을 줄 알고 그 말이 틀리면 무시하고 맞으면 참고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뭐 지나간 건 그렇고 내가 볼 때 앞으로 저 청와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할렐루야.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경호원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 더 첨거드게, 그렇게 안 될 만큼 하는 짓은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5년 해먹겠다고 그게 뭐 그렇게 위험한 짓을 왜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짓은 하지 마로. 되기 전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참고하라고.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리 같요? 염소 같요? 양 같요? 그대로 눈을 감은 채로 하나님, 내가 양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양 되게 하옵소서.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